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찬양이 넘쳐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변의 옆에 사람 믿음으로 건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님과 그리고 일본의 유학생들 색동회 이 모임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며 미래의 희망 그리고 민족적 가치관을 심어줘야겠다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성경 역시 어린아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자식은 뭐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기업되라고 자녀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미혹되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저희 신학과가 아니라 상담학 쪽에 잠깐 수업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집도 그분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도 참 믿음 안에 살기 위해 애썼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여호와의 기업을 사탄의 기업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때 그 상황에서 다음 주가 되면 자신의 아들이 태국을 간답니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갈 때는 아들이 되는데 올 때는 딸이 되어 온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기업이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면요, 세상의 이치를 그려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자신께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자신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할 때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어린 세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을 적게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까지 전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직분을 물어보면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믿음이 약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마저도
이것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교육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신앙 지도에 귀한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요, 세상의 문화는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 내일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현재는요,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늘 변하고 변합니다.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 퇴색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서 여러분, 미국에는요, 마약이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스페인에 가봤더니 이 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앞에 간판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죠. 여기는 뭘 파는 곳입니까? 했더니요, 마리화나예요. 스페인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리화나를 피는 것이, 마약을 하는 것을 합법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믿음의 부모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위대한 걸 주었습니다. 왕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 이후에 다윗왕이 되었고 그 다윗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가문에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왕위를 받은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왕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위를 받는 순간 나는 모든 걸 가졌어라고 생각할 게 없지만, 아니 솔로몬아,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알라. 세상의 수많은 금은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시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뭐한다?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기 선대왕,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결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천국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무리 좁고 세상이 아무리 즐거웠더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믿는 자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지도, 신앙 지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죄악과 타락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은요, 범죄하는 것, 육신의 열매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안에는 영생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냥 제사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아벨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더 합니다.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이 첫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좋은 것,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요? 하나님은, 이 아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나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조부모님을 만나면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머리를 숙이고 멍하니 있고 딴짓 한다면 부모는 이를 바로잡을 겁니다. 야야야, 바로 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왔잖아. 대화를 해. 이야기를 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봐.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가르치십시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배 전 가정에서 간단히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로 갈 때 딴짓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희야,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니? 모르는데 그 예배에 집중한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이런 말씀했어요. 유희야,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너 예배 잘 드렸구나. 우리가 무엇이 남냐에 있어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냐 없었느냐요.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엘리의 가정이, 이 엘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취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들이 얻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취할 것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세요, 저러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경멸한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찬양할 때에 입을 열어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그 아멘이 뭔데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의 신앙인 거예요. 예배는 자녀의 믿음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동부 예배를 가보는 겁니다. 가서 이제 쓱 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여나 딴짓하고 있는지, 장난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를 들고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왜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 생활을 보면 알아요. 헌금 생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아이들한테 1,000원을 준다면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들까? 야, 목사님이 너에게 용돈 줄게 해놓고 와봐 했는데 1,000원을 딱 주는 겁니다. 이 1,000원을 받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봐요. 요즘 1,000원 가지고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 1,000원 가지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그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주시나?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까?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헌신을 심어야 하고 충성을 심어야 하고 거룩한 믿음을 심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성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마땅히 행할 것.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삼형제를 딱 앉혀놓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듣던 말씀이 뭐냐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집은 동네 마을 회관과 가게를 지나야 저희 집이 나옵니다. 이 마을 회관과 동네 가게는 특징이 있잖아요. 늘 거기에는 어른들이 계셔요. 이 어른들을 꼭 지나야 저희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본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 염려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을 놔두고 늘 얘기하셨던 것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아버지 이렇게 인사를 강조했을까? 인사는요, 어른들에 대한 한번 더 합니다. 존중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어른들 뭐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그 위치로 인해서 존중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교인, 친구를 만날 때도 인사하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첫 걸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인사조차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과 나와 이 관계를. 근데 깊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귀찮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는요,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동탄의 한 교회는요, 교회 표어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 표어는 동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표어예요. 교회 표어. 그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3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근데 여전히 그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어버렸고요. 너와 나와 다르면 그냥 무시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인사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른들 향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해야 할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은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이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 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영생이 있어서 그 구원의 영생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모습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이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에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지상명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것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찬양이 있었죠. 축복의 삶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세 번째 찬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 5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